히브리서 강론 1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대속과 영원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에게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눈을 가질 때 여기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매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마음의 확신을 온전하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의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념. 그 뜻하는 바의 어떤 중심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체계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법전이라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들 나름의 신조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구하는 게 바로 여기가요. 사람들의 통념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도록, 따라오도록.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제적이죠. 반윤리적입니다. 그 통념된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 분위기에 스며들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정한 마치 그림자와 같은 관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관념.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의 세계가 토대를 만들어요. 그 관념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마음속에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신조가 됩니다. 신념이 돼요. 그게 이제 세상 일반 종교들이 해왔던 모든 방식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징.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듯이 요동을 치다가도 세월이 지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 모두가 되느냐. 허실한 전설이야. 아무것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로 무지몽매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그런 흔적들로만 남아있을 정도예요. 다 사라져 갔어요. 그래도 그 후에 또 새로 생겨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일정한 일부분은 이와 같은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세상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의도하에 어떤 저의를 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적인 요소도 있고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세월이 지나고 보면 뭐냐? 다 불어난 겁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결말에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지극히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지요.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어떤 신앙신, 영성세계를 갖되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 지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세우신 법도를 따라서 진리 그리고 거짓된 게 아니라 참되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큰 강이죠. 이 큰 강에 반드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한때 성황했으나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허망한 것들 뿐이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차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에 제대로 사는 건 뭐냐? 나를 지으신 자의 뜻을 따라서 그 흐름에 내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가 진실로 복된 자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가장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 그랬어요. 이는 일상의 은혜로운 섭리만을 누리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 종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종교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나요? 물론 흉내를 내는 데도 있긴 해요. 하나,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격적인 수양이나 정신적으로 좀 적극적인 의식을 심는다든가 뭐 아니면 편협된 의식으로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지어진 세상인데 무슨 다른 길을 통해서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어요. 곧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을 가셨다 알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해서 받아들여서 그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신 역사가 구약이에요. 구약. 그걸 주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죠. 오늘 여기에 제가 신조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 말할 때 한문으로 중생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 더 여러분의 첨부할게요. 이제 우리는 신생의 삶을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신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하나 참고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그동안에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난 11시간에 걸쳐서 많은 변정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지칠 만큼 많은 문제를 다뤘는데 그것도 그들에게는 큰 하나의 토론의 대상이죠. 이제 오늘로써 이제 그걸 모든 걸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강론에 다소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지난번 8장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변정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복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 그런 모든 제도권으로 이어져 왔던 그 오랜 세월의 모든 간섭이나 그런 제도도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함이었다. 예수님의 대속함이 정말로 귀한 거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기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설명 볼까요? 구약 시대는 동물을 제물로 해서 그 희생으로 그 피를 뽑아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만 한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가인과 아벨 때부터 양의 제사를 피를 제사를 드렸으니까 인류 역사의 기본은 이 피의 제사예요. 희생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율법적으로 체계화시켰던 것이 율법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미신이나 종교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 왔던 거예요. 다 모방이죠, 모방. 그런 제사 방식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집례자와 제사장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 참여자 말이야, 참여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례자는 제사를 집전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단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제사장은 잘 준비됐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와서 이제 제사를 의뢰했을 때 그 의뢰한 참여자는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내면에 정말 깊은 통회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꼭 해내야 되는 간절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이 없이 그런 간절성도 없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문제는 이 두 개의 조건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드려야 그게 근본적으로 당사자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이걸 드립니다 하는 건 형식에 지나지 않죠. 모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자각하는 것에. 그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양심적으로 볼 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문제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불완전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2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게 참 재미있는 변론인데요. 이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면 깊숙하게 온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에 또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또다시 와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일생에 몇 번이나 반복해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제사 방식으로는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 여기 2번 설명 보세요. 만약 온전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들은 이제 해마다 여기서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뭔가 또 마음에 또 남아있어. 또 있어. 이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이죠. 그 제사를 또 와서 의뢰하고 또 와서 의뢰하고 또 와서 의뢰하고 이게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이라는 거예요. 불완전성.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결한 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되기 때문에 마음에 괴롭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말이죠. 그 구약 제사의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찬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성을 지키면서 사는 일에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제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예.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앙심을 지키는 것이 구약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5절부터 이제 10절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 5절부터 10절 내용은요. 시편에 있는 그 40편 그 다윗의 노래를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한 말은 이미 과거에 이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용했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제 노래를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왕은 실제로요, 인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습니다. 다윗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이제 그러면서도 놀라운 점은 늘 하나님의 조바심을 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저질렀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 바로 서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란 얘기예요. 자기 마음의 내면의 깊은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당연히 구약 시대니까요.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의식을 행하는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제물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제 문제가 씻어질까? 사라질까? 해결될까?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뭐라고 깨달았냐.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노래한 게 시편 40편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을 통한 대속함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임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거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뒷면에 가서 39절 이런 말씀.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 문제를 온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지만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8절. 이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얹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셔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이란 구약시대의 방법이죠.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그의 계획을 따라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제사를 드리는 첫 언약의 규례들을 폐하시는 거예요.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단번에 다 온전하게 말이죠. 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십자가예요. 이제 누구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탕감받아서 다 청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징계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다 회복이 돼서 신원이 온전하게 돌아온 거죠. 예, 그걸 의미하는 거다. 여기 대표적인 구절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30절 내용이 바로 이 문제를 지원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읽기 참 그렇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11절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11절부터는요.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특징은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것이다. 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 앞에 또 말을 또 반복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두 번 반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랬어요. 재미있는 말이죠. 여기 설명 보세요. 제사장의 제도가 반복되어도 여전히 죄는 온전히 해결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속죄 제사는 단번에 그분 자체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된 거다. 죄값을 치르고도 남았죠. 치르고도 남았어. 하늘에서 지금 어디냐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만날 때까지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또 나와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참 재미있어요. 여기 2번 설명을 잘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후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시대 이후에 말이죠. 이후에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방법으로 계속 가요. 가다가 세상이 끝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세상이 영원히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마무리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시대 끝자락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온한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일단 정리합니다.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항복시키거든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그렇게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지만 문제는 그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자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들림을 받아서 주의 낙원에 피신을 시켜놔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한참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상급잔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끝나며 다시 지상천국의 역사가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 세계로 연결되는 거. 지금 주님은 뭐 하시느냐?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과 축복은 주님 만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축복된 날인 거죠. 성도들 고대하면서 늘 우리의 신변을 놓고
우리의 신상을 놓고 우리의 기도를 놓고 늘 중보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중요하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거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도 변화됐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날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온전케 되도록 힘쓰는 성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시냐. 그날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성화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속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15절부터 저 17절까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하나하나 새겨지는 것, 그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그게요, 인생의 삶의 모습을 훨씬 밝게 하고요, 반듯하게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의 뜻이 새겨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새기는 일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그날 이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 이거예요. 의식 속에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달라지지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요, 머리가 영민해도 말이죠, 소용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 하나 맞춰야 되나 싶어서 갔더니 얼마나 비싼지, 제가 쓸 만한 컴퓨터 맞추려니까 300만 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주저하고 돌아왔어요. 하도 비싸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겠지. 내가 할 얘기가 뭐냐.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걸 다 갖추어도 내 의식 속에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예, 그 프로그램이 진리에 의해서 차곡차곡 균형을 잡은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86 컴퓨터라도 괜찮아요. 286이 뭔지 아세요? 제일 구닥다리. 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의식이 하나하나 자리 잡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규모 있게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오늘 총결론입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설명해 놨어요. 이제는 다시 죄 때문에 구약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늘 끊임없는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